네, 레위기 신학 9강이고요. 그 거룩함과 성막에서 시온까지. 여기 거룩함은 앞에 17장부터 27장의 내용이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성막에서 시온까지는 책으로 따지면은 이게 이제 7장 내용이 성막에서 시온까지입니다. 거룩함의 유일한 원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참된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볼 거고, 거룩함의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 시온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6장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봤죠. 그리고 레위기 17장에서 27장에 그 드라마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로 살펴본 것은 뭐냐면은 24장에 나오는 등잔 때와 진설병의 상징적인 의미, 이것을 살펴봤는데, 24장과 레위기 24장과 민수기 8장을 같이 보면서 등잔대와 진설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등잔대와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이 왜 레위기 후반부의 핵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레위기 23장부터 25장에서 24장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 맥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부터 9절의 의미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10절 이하, 여기 24장 10절에서 23절 10절 이하가 신성 모독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왜 24장에 나오는지 이걸 살펴봤죠. 그리고 레위기 17장에서 24장의 그 드라마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어요. 보통 우리가 레위기를 딱 생각하면은 그 안에 어떤 드라마가 같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안에 어떤 드라마, 어떤 극적인 전개가 계속 되고 있다. 전개가 그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미시칸, 이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뜻이죠.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 회막. 그래서 미시칸은 성막으로, 오헬 모에드는 회막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용어가 구별되어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거룩한 때라는 주제, 모아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모아딤도 만나는 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헬 모에드의 용어군, 여기에 이제 모아딤이 같이 들어가죠. 절기라는 말. 그리고 내러티브 전략, 그리고 레위기의 문학적 구조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되시면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오늘은 그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여기 보시면은 17장부터 27장까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거룩함,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함과 부합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후반부에는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도덕적 문제예요. 도덕적 문제. 도덕적 문제에서는 첫 번째로 18장부터 나오는 게 성적인 무도덕이고요. 우상숭배, 그다음에 살인, 근친상간, 이웃사랑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요거 다 뭐냐면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 했을 때는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부합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가 부합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 했을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함이 또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특별히 그 거룩함은 무엇이냐 했을 때 도덕이 그 안에 들어가고 공의와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덕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뭔가 내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하면은 정죄감이 자꾸 들어요. 이게 이제 보통 유교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을 통해서 막 계속 정죄감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도덕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닮아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이제 도덕으로 자꾸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해놓은 길이 있죠. 정해놓은 법칙이 있고 그것이 도덕인 거예요. 일반 도덕도 그거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도덕에서도 공자나 맹자나 여러 가지 것에서 뭐 인의 예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딱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인간이 그것을 일반적인 지혜로 깨달은 거고요. 그게 도덕인 거예요. 그 도덕과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하는 그런 도덕은 좀 다른 거죠. 여기의 도덕은 인간 중심의 어떤 도덕이고, 여기의 도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부합하는 삶으로서의 도덕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덕과는 여기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도덕인 거죠. 그래서 어떤 설교나 또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이것을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또는 우리가 배울 때에 잘 주의해서 구분해서 생각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맥락이나 초점, 여기서 17에서 22장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거룩함이 도덕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의 초점은 뭐예요? 여호와에 대한 예배라는 거죠. 도덕의 초점은 여호와에 대한 예배입니다. 바르게 살아라의 초점은 여호와에 대한 예배예요. 그러면 바름이 뭐냐 했을 때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름. 일반 도덕에 있어서는 바름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꿰뚫고 그것의 의미까지 알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발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의 발음인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7장에서 22장의 규례가 나오는데 이 규례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알 수 있냐면 17장에서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2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범을 다룹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17장에서 20장, 21장에서 22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렇게 들어와요. 머리 저장소에 구획돼 가지고 마치 창고에 차곡차곡 구획된 데에 물건이 쌓이듯이 그렇게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 참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레위기 17에서 27장까지 참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17장 이후에는 삶의 문제로 이동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1장에서 16장은 제의를 다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17장 이후에는 삶의 문제를 다룬다라는 거죠. 그 삶의 문제를 다루면서 첫 번째 다루는 게 뭐냐면 성막 밖에서 희생 제물을 도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보시면 제의는 1장부터 16장입니다. 제의 밖의 삶을 뭐랑 연결시키냐면 제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성막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그리고 회막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제의 바깥에서 일상생활에서 사는데 그 삶도 뭐랑 연결하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제의랑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삶의 문제로 이동하면서 제의랑 연결시킵니다. 17장 10절부터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육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식을 하면서 금지되는 게 있는 거예요. 금지되는 게 뭐냐면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냐면 피는 생명의 대가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뭐랑 연결되냐면 제의랑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의 밖에서 제의랑 연결되는데 생명이 대성물이랑 연결이 됩니다. 속해주는 거,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공경인데 이 생명에 대한 공경심을 보이라는 것은 이것이 또다시 죄의랑 연결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육식으로 우리의 몸을 위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육체가 그러니까 그 제물의 육체에 있는 피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피는 제의적 용도가 있고 또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와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피, 생명. 여기서 이제 잠깐 복습하자면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뭐 하죠? 피를 뿌리죠. 피 뿌림 뭐랑 연결되냐면 정화랑 연결이 됩니다. 정화, 속죄. 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이 제사가 1년을 포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제사가 영원을 포괄한다고 그랬죠. 그럼 피는 생명이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 생명, 그 무한 가치의 생명, 무한 능력의 생명이 흘려져서 그 생명 가치가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능력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했을 때 그 피를 흘리는 그 생명 가치에 있어서 짐승의 피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짐승의 피도 어떠한 뭐라 그럴까? 짐승의 피 자체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효력은 없지만 그것이 그림자로서 그때 당시 어떤 효용성이 있었던 것처럼 짐승의 피도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귀하겠는가 이것과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도 같이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혈루병 걸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의 근원이 나은 그런 생명의 능력이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으로 살리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 안에 속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에요. 영원 생명의 능력이죠. 그 무한 능력이에요. 그 생명 능력이. 그 생명 능력이 어디에? 피의 의미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피가 흘려졌다. 그 피가 나를 위해서 뿌려졌다라는 것이 그 무한 생명, 그 무한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져서 내가 그 피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나중에 성찬까지 연결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내가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욕심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얼마나 큰 죄일까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을 범한 죄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가 비록 레위기를 공부하지만 자꾸 신약을 생각하시면서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제가 매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를 이제 충실하게 공부하시고 각자 깨달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시면 혼인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간다라고 해요. 혼인. 이 혼인이 뭐냐면은 그 어떤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금지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혼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장부터 그 20장, 18장, 20장이 그러고 19장이 중간에 나오는데 이게 가정, 혼인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점점 그 규정하는 것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처음에, 그 다음에 동포, 그 다음에 거류민과 가난하고 약한 자들로 그 율례가 점점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이 율례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냐면 목적은 순전한 예배를 보호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참 인자하시고 귀한 그 은혜, 하나님 얼마나 선하세요? 그 은혜를 이렇게 쫙 맛봐야 되는데 교회 오는 중에 싸웠어요. 가족이랑 싸웠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막 서로 싸우고 또는 뭐 엄마나 뭐 싸웠어요. 그리고 와서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동포를 억울하게 하고 예배가 잘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약한 사람들을 내가 억울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예배를 할 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잘하고 나오라는 거죠. 잘하고 나와라. 이게 이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아담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온 피조 세계가 다 함께 샬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규정을 주님께서 쭉 해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 뭐냐면 가족 안에서 성적으로 정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치를 쭉쭉쭉쭉 말씀하시면서 규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자, 18장, 19장, 20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18장이랑 20장 둘 다 성적 범죄와 우상 숭배를 금지해요. 이 18장, 19장 양쪽에 있죠? 18장, 20장 양쪽에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19장이 있어요. 19장은 뭐냐면은 꼭 행해야 될 것, 적극적 규범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규범으로 제시를 합니다. 18장이랑 20장은 하지 말아라. 금지예요, 금지. 그리고 19장은 해야 될 것을 많이 말씀해요. 그래서 10계명을 직간접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통일성을 부여하고요. 해야 될 거를 막 말씀하는데 그 해야 될 것의 요약은 뭐냐면 요약은 19장 18절에 예수님도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계명을 요약하셨는데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웃을 나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제사장단과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 보면 애곡, 혼인, 육신적 결합이 아니라 육신적 결함, 그 다음에 희생제사 짐승은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요. 이 규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21장 6절에도 나오고 22장 32절에도 나와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과 뭐가 만나면 안 되냐면 부정이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결한 게 중간에 있죠. 정결한 게 구별이 되면 거룩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이랑 만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 하에서 이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이 거룩한 것을 끌어내려 가지고 이쪽 영역으로 정결한 것 그 밑에 영역 그러니까 속된 것 안에 정결과 부정이 있죠. 속된 것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항상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것이 거룩하게 되어야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 하위 단계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떤 상태로?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명령한 거예요. 이 규례를 21장에서 22장의 규례를 명령한 것입니다. 거룩함의 유일한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가 또는 어떻게 물건이 거룩하게 되는가 했을 때는 거룩함의 그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해져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이 이제 소요리 문답의 요 표현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이 표현을. 근데 표현을 하면서 어떤 표현을 할까? 막 열심히 서로 토의해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이 신앙 고백서를 할 때, 만들 때. 근데 이때에 어떤 분이 이 회의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면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가 너무 좋아서 바로 그래 하나님을 이렇게 간략하고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신앙 고백서로 이제 가져왔거든요. 근데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셔요. 그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이스라엘의 성품이 점점 여호와를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닮아가는 것, 점점 거룩해지는 것.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했을 때는 여기 답이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거룩해져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의 원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킨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 도덕이나 유교의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유교는 나는 의롭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면 율법주의 종교죠. 나는 의롭다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도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킨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서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를 통해서만. 무슨 소리냐면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가 가득하고 인간적인 의가 가득한 것, 그럼 인간에게 속한 거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속된 거잖아요.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워진다. 그 의가 하나님의 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인 의는 의로워질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은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율법 준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율법 준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했을 때는 해야 되죠. 왜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임재로 나아가야 되니까. 여호와의 임재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나아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율법 준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룩함 다시 계속 말씀하는데 이 거룩함을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17장부터 27장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룩함이냐면 일상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거룩함의 유일한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이신데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 17장에서 27장까지 뭘 강조하냐면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요.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계속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는 신적인 일이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건 신적인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18장 2절, 4절, 6절에서 쭉 계속 나옵니다. 18장 나오고 19장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다음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20장 26절 계속 나오죠. 거룩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거룩에 대해서 강조 이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기 딱 나오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사람은 거룩해진다. 20장 8절, 24절 쭉 21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강조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 앞에도 살펴봤죠?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내리시는 곳이죠. 여호와의 이름, 거룩한 이름인 거예요. 이름에 대한 강조 20장, 22장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는 경고도 계속 나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계속 나옵니다. 거룩함의 유일한 원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여호와의 임재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이스라엘의 성화를 촉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점점 성화되게 거룩해지게 합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도 점점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보세요. 1장에서 16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임하죠. 9장에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아론의 첫 제사에서 불이 임하죠.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나타난 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죠. 아, 하나님은 저렇게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구나. 참 두려우신 분이구나. 경외할 분이구나. 이렇게 나타났죠. 바깥으로, 외적으로. 자,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도덕을 말씀하시면서 뭐뭐 하지 마라 또는 뭐뭐 해라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세상을 어떠한 원칙과 어떠한 이렇게 법 아래에 지으셨는지, 어떠한 질서로 지으셨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재적인 거잖아요. 내재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재적으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시고 저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 수 있으니까 바깥에서 영광의 불이 나타나는 어떤 외적인 것에서 점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것,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지식이 깊어져야 한다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도 그렇죠. 처음에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있잖아요. 그 첫인상에서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과 오래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기가 모르는 걸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 외적으로 알아가는 것에서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거지. 근데 누가 가장 친밀하게 알 수 있죠? 남편과 아내 사이 굉장히 친밀하게 알죠.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 굉장히 친밀하게 알죠. 그런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일상의 거룩으로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위격, 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았다면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야 되는 거죠.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자연스럽게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격이 닮아가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 일상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일상이 거룩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간다. 자기 자리에서 여러분이 자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리는 나밖에 없어요.
내 자리는 나밖에 없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리에 누가 다시 내 자리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유일무이한 자리예요. 그러면 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아주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순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자리가 내가 점유하고 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니까 여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와, 되게 신기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여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거룩한 곳이고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참된 거룩함입니다. 아까 1장에서 16장까지 제의를 말씀하시고 17에서 27장까지 일상의 거룩을 말씀하시는 그 맥락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참된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간다.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안전하고도 이게 좀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나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여기 거룩 나오죠. 거룩한 백성.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됐죠. 왜 그렇게 안 됐어요? 지금 거룩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만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확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거룩한 백성으로 여호와께 속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림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세굴라는 이렇게 써요. 세굴라 이렇게 써요. 세굴라. 이거는 특별한 소유 또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세굴라, 특별한 소유,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아주 특별한 소유. 근데 이 특별한 소유를 어떻게 삼아주셨냐면 이 하나님을 향유해서 요 세굴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향유해요. 이 향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했더니 진짜 복이 오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자꾸 멀어졌더니 진짜 복이 오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하니까 이게 진리잖아요. 참이잖아요. 이 참인 것을 열방으로 드러내는 거죠. 와, 진짜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 너희도 와서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18장에서 20장인데요. 이스라엘은 열방의 규례를 따르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열방의 규례를 따르면 안 된다. 열방의 규례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거를 따르면 안 돼요. 너희는 누구의 법도만? 내 법도를 따르며 누구의 규례? 내 규례를 지켜. 우리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어떤 도덕적인 어떤 자기의나 또는 인간의 의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 않으면 안 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방의 규례를 따르면 안 되고 나온 애국 그리고 가야 할 가나안, 그죠? 근데 그 중간에 어디에 꼈어요? 광야에 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따르면 안 되죠? 왜 따르면 안 되는가? 레위기 18장부터 20장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왜 따르면 안 되냐면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면 땅에서 장수합니다. 땅에서 오래 살아요. 여기 이 땅이 중요해져.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땅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땅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실현이 돼야 돼요. 안 되면 법을 계속 위반하게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처벌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땅에 있으면 그 땅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법은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애굽과 가나안 신들의 규례를 따르면 요 땅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거기에 심으신 땅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땅인데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요. 마치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냄 같이 그렇게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당연한 겁니다. 처벌이 되고 그걸 이제 유배 상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당했죠. 바벨론 유수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장에서 20장의 내용은 언약을 깨뜨리는 내용인데 그 깨뜨리는 내용을 하지 마라라는 뜻이죠. 18에서 20장은 언약을 깨뜨리는 내용에 대한 금지예요. 언약을 깨뜨리는 내용에 대한 금지예요. 언약을 깨뜨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예배하라. 우상 숭배로 그 예배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8장이랑 20장이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18장 근친상간에 대해서 나오고 20장도 근친상간에 대해서 나와요. 월경으로 인한 부정함도 18장 그다음에 20장 똑같이 나와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도 18장 20장 똑같이 나오고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도 18장 20장 똑같이 나오고 동성애도 똑같이 나오고 수간도 똑같이 나와요. 20장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영매들, 줄사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함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들은 다 뭐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 하는 거죠. 18장에 뭐가 있냐면요. 너희 앞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이 땅이 더러워졌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땅만 하나님의 땅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가증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다 저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며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해내 그렇게 되지 않게 하라 이런 거죠. 자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가증하다 이게 토해봐 하거든요. 이게 토하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자 18장과 20장이 공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자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어디에서 하냐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말씀하세요.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행하지 말라. 근데 어디에서?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장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광야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그런 때이거든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배울 때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법도 내 규례 계속 읽었죠. 자, 거룩함의 규례. 이 거룩함의 규례는 뭐냐 했을 때는 실천 이전의 정체성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4절. 자, 18장 20장에 이렇게 공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거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이게 측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소유 세굴라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구별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라.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18장, 20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장을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지 말고 18장과 20장에 있는 것 하지 말고 이거는 뭐예요?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인 거예요. 18장, 20장이 그렇게 살지 말고 19장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나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19장에 적극적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19장을 읽으시면서 이런 식의 그 구성으로 레위기가 이루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성하시면서 뜻하신 바가 이거구나라고 깨달으시면서 읽으세요. 그 중에서도 19장 18절이 거의 핵심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이게 확장돼서 나가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로 살아라. 그러면 이거는 또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도덕으로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레위기 27장 여호와의 소유를 레위기 27장에서는 말씀합니다. 18장, 19장, 20장을 그렇게 이제 잘 살펴봤고 이제 27장이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27장은 속량이라는 주제를 부각시켜요. 속량. 속량은 뭐냐면은 노예로 팔려가 있는 그런 사람을 값을 주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으니까는 그 노예의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다시 사오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속량. 소유권과 관련이 있어요. 이 속량을 어근으로 하는 말이요. 25장에서 17번 나오고요. 27장에서 12번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 레위기 저 뒤쪽으로는 소유와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속량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26장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속량된 것을 말씀해요. 13절에. 그리고 장차 포로 생활에서 속량될 것을 말씀해요. 44, 45절에. 그러니까 26장에는 속량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진 않지만 이런 속량의 주제가 같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마지막의 이 주제는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을 속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 마지막에 나오는 주제가 뭐냐? 세굴라, 뭐였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속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자원하여 봉헌하는 것, 봉헌하는 것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특별히 서원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들은 사람들을 무르는 것, 하나님의 소유와 계속 관련이 돼 있어요. 봉헌과
서원과 무르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소유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을 본뜬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들을 대속하는 것. 그리고 처음 난 자를 위해서 처음 난 자가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처음 난 자를 위해서 레위인을 받으시고 속량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일들을 본떠서 우리도 이런 대속의 주제 안에서 소유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27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의 값비싼 대가도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려졌다가 그 드려진 것을 물을 때 값어치가 있거든요.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치르신 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과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으로 너희를 속량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라라는 주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룩함의 추구. 자, 이제 제의와 거룩함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어떤 역학이 있는지. 역학은 뭐냐면 제의와 거룩함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제사와 제의와 거룩함이 어떤 상호 연관성과 관계와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하는 거죠. 레위기 17에서 27장은 거룩함을 철저하게 다루는데 거룩한 또는 거룩함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써요. 카도시 이렇게 써요. 카다시, 카도시, 카다시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씁니다. 레위기 1장에서 16장 안에 함축된 것 이것을 17에서 20장은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레위기 1장에서 16장에 제사법이 쭉 나오잖아요. 제사법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라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함축되어 있는 것을 17장부터는 하라 하지 말라로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거룩함의 추구. 자, 레위기 17에서 27장은 거룩함을 철저하게 다루는데요. 1장에서 16장은 물건과 사람인데 특별히 제의와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물건과 사람을 다룬다면 17에서 27장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카다시 거룩함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제사장 측면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1장에서 16장까지는 이게 회중 전체로 확장돼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이 거룩함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위기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룩함은 뭐냐 했을 때 거룩함은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 맞아요. 근데 제가 거의 초반에 뭐라 하냐면 거룩함은 최종 목표가 아니다 그랬어요. 거룩함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거룩함의 목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거룩함은 뭐냐면 처음부터 예정된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끌어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거룩하게 되도록 정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하게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는데 이 성화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뭐 우리도 물론 그 안에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의 행위로 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이끌어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다. 이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곰곰하게 생각하시고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이 드시면 어떤 거예요? 나는 반드시 거룩하게 된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합당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시는 거예요. 예정된 결과입니다. 자, 유비로 말씀했어요. 책에서 햇빛이 따사롭게 이렇게 내려지면 건강, 비타민 D가 아주 좋다고 하잖아요. 면역력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잖아요. 햇빛이 내려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또 햇빛이 내리면 곡식이 익어서 풍요롭게 되고, 햇빛이 내리면 따뜻하고 열기가 있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햇빛이 있다는 것만으로, 햇빛이 내려진다는 것만으로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빛은 뭘 촉진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쫙 비추는 거잖아요. 뭘 촉진할까요? 거룩함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햇빛이 곡식에 내려가지고 곡식이 익잖아요. 익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아래 이렇게 알이 차잖아요. 이렇게 점점 알이 차는 것처럼 햇빛이 내려지고 물과 여러 가지 양분이 들어가서 알이 점점 차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쫙 내려지면 우리가 점점 열매를 맺는데 성화된다는 거죠. 성화. 점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화는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윤리적 명령, 어떤 윤리 명령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넘어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헷갈리고 착각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주어져요? 하나님의 임재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맛보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햇빛이 사물과 사람에 쫙 비추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빛이 쫙 비춰지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진다.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안식일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레위기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복과 거룩함과 생명을 얻는데, 레위기 처음에 고르반, 카라브가 뭐라고 그랬죠? 카라브, 이렇게 카라브 이렇게 되는데, 카라브 가까이 나아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가깝다, 가까이 나아가다. 카라브. 그래서 고르반은 예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고르반 가까이 나아갈 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가까이 나간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죠. 드린다라는 것도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야크리브, 카라브의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예물, 크로반 캠, 너희의 예물. 그래서 드릴지니라, 카라브. 너희는 드릴지니라, 카라브. 가까이 나아갈지니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자꾸 나아오라 하는 거죠.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인 거죠. 제의가 뭐냐 글쎄. 아까 이제 역동적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제의와 거룩함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제의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제의는. 근데 이 제의가 또 거룩함을 촉발해요. 어떻게 촉발해요? 만남으로 거룩함을 촉발해요. 그러니까 제의를 통해서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면서 정화가 되죠. 정화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빛을 쪼이고 거룩함이 우리에게 딱 덧입혀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면하여 여러 날을 지낸 후에 내려왔을 때 얼굴빛이 환하게 빛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빛을 쪼이니까 모세가 엄청나게 영광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생각하세요. 레위기 24장에 등잔대의 등불이 떡상을 쫙 비춘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이스라엘을 쫙 비춘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시는가? 생명과 복과 거룩함, 그것을 주시기 위함.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해져서 이스라엘이 거룩해져서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제의로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길이에요. 이것에 순종하면 할수록 거룩함의 여러 단계를 차근차근히 올라가서 햇빛이 쫙 비추면서 알알이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쫙 비추면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나오는 그런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점점 이렇게 쌓여갈수록 이 단계가 차근차근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와, 하나님 닮아서 거룩해진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함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면서 거룩함을 따르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이런 계속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저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의 절정,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의 절정은 뭐냐 했을 때는 이 피날레의 중심이 24장이에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네요. 등잔 때와 떡상, 그 신성모독 배척, 이걸 말씀하신 레위기 24장이 레위기의 피날레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피날레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17장에서 22장, 여기 안에 18, 19, 20도 들어가죠? 그리고 21, 22는 제사장에 관련된 규례예요. 이거 다 지금 살펴봤어요. 17장은 뭐였어요? 17장 피를 먹지 말라. 제의가 일상생활로 가는 거. 다 생각나셔야 돼요. 17장에서 22장 내용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럼 이건 뭐냐면 열방의 제의와 관습을 부정하고 사랑과 공의의 삶을 제시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장에서 25장. 자, 23장과 25장. 23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들, 모아딤, 절기들,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들 얘기하고 24장에서는 지금 등잔대와 떡상, 신성모독 배척을 말씀하고 25장에서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어요. 요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안식일 중심으로 정해진 예배와 해방의 때를 제시한다는 거죠. 이게 레위기의 피날레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피날레로 쫙 가는 거예요. 자, 거룩함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과의 친교 및 교제다. 자,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이 거룩함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거룩함의 목표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게 거룩함의 목표입니다. 그게 바로 23장부터 25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절기는 만나는 날이에요. 모아딤. 에다라고 해가지고 회중, 만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모아딤, 절기, 만나는 때란 뜻이에요. 이러면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회막.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에서 절기 때 하나님과 만남, 이게 뭐예요? 거룩함의 목표라는 거죠. 대속죄일,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백성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의문점이 뭐예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제한 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적인가? 인류가 아무 제약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할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고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훨씬 더 높고 큰 이상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우리가 성이 안 차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백성 중에 임재하신다라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뭐라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래. 행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거기서 같이 생활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은 굉장히 큰 거예요.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한 사항이 가득한 그런 제의가 아니라 이제 확장이 되고 더 크고 더 높은 이상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일상생활 가운데 같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니한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대홍수 이전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궁극적인 복이다라고 말하면서 레위기 결론 부분을 창세기 시작 부분과 연결시킨다. 자, 창세기 시작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시작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아무 거리낌 없이 함께 거하고 거닐고 교제하는, 하나님이 에덴에 그냥 거니시는 그거잖아요. 창세기 처음이. 그거를 레위기, 방금 읽은 레위기 26장에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죠. 아무 제한 사항 없이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홍수 이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홍수 이전.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다 해서 이거는 이제 실현이 됐죠? 실현됐어요? 이제 어디까지 실현되냐면 성막이 회막이 되는 데까지 실현됐죠. 만남의 장막 오엘 모에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고 행하신다. 여기까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첫 번째가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에요. 가장 우선되는 조건. 근데 이 거룩함을 누가 이루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뭐냐면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께서 열렬하게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소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차원적인 목표잖아요. 고차원적인 목표. 고차원적인 목표는 제약 없이 이스라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제약 없이 교제하는 것. 그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대속죄일에는 제한 사항이 많았죠.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제약 없이 함께 생활하실 수 없는 조건이죠. 그런 그 제한이 새 언약으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약 없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역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 효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옛 언약 안에서 충분한 효력으로 그렇게 있는데 그 옛 언약의 제한 사항이 새 언약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돼야 되니까 새 언약이 필요한 거죠. 게다가 그 옛 언약 안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또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인간의 부정으로 거룩하심이 자꾸 침해가 되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데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제약 없이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드라마의 전개 과정을 보시면 레위기 드라마는 이스라엘의 거룩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리고 거룩함이 배양되고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고 열방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것으로 레위기의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그 레위기 이후에 왕정 시대에 또 이렇게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요 말씀 하나님께서 임재하리라 하는 건 성막을 지음으로 성취가 되었고,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그랬죠. 근데 희생제사로 들어갈 수 있게 됐고, 회막에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에 부정함과 정결함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레위기 16장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다음에 레위기 10장에서 10장 1절에 3절 거룩함과 속됨,
이것을 거룩함과 속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거룩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17에서 22장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레위기 26장 이 언약의 약속과 경고는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쫙 나와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올 거다라는 거죠. 레위기 21 아니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7장 하나님의 집을 지상에 세움.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지만 계속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시내산 성막에서 시온 성전까지 이제 우리가 쭉 성경의 그 드라마를 따라서 쭉 가볼게요. 민수기 14장 어떻게 돼요? 불신앙. 정탐꾼 보내고 불신앙해가지고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갔잖아요.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원주민을 두려워한 결과 거기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16, 17장에 아론의 권위가 도전받아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데 살구 모양의 싹이 나게 하세요. 살구 모양 하면 딱 등잔대가 생각나셔야 돼요. 등잔대가 무슨 모양? 살구 모양 가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등잔대 하나님의 임재의 등불 그것이 이스라엘을 비추는 빛. 그래서 아론만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 아론의 권위를 그렇게 세워주셨죠. 근데 지금 뭐예요? 불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자꾸 그 권위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민수기 보면 되게 신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서 막 반역하고 망하고 재앙을 받아서 죽고 막 그러거든요. 민수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고 계시는가 보면은 아니에요. 반전이 나와요. 민수기 24장. 하나님의 뜻은 복이거든요. 저주가 아니거든요. 이 민수기 24장 보면은 그 안에서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발람한테 저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수많은 백성이 자기 영토 바로 옆에 가지고 이렇게 쫙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발람한테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발람이 그 진을 보면서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얼마나 아름답냐면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게 어떤 이미지예요? 에덴 동산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이 쫙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인 거예요. 발람이 보기에. 에덴 동산의 특징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안에서 거룩함을 향한 치열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는. 근데 바깥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복된 에덴 동산인 거예요. 와, 신기하죠.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이제 되고 있어요.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죽음 대신에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죽음 대신에 생명을 택하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이런 거예요. 언약의 두 갈래 길을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그림으로. 그리심산은 생명과 복이고 에발산은 죽음과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9장에서 또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게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3번이 나와요. 3번. 너희의 의 때문이 아니다. 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의 공의로움이 아니에요. 5절.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말씀하는 거죠. 6절.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목이 곧다라는 거는 그들이 본성 태생상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공의로워서.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했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근데 모세의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백성의 죄얼이 미쳐가지고 못 들어갔다. 백성의 죄얼이 영향을 미쳐서 못 들어갔다. 물론 모세도 또 잘못을 했지만 그게 뭐냐면 고난받는 중재자의 이미지가 모세에게 드러나 있는 거죠. 중재자를 통해서 중재자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니라. 자, 그다음 이스라엘의 유업이 하나님의 산 시온.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수기를 거쳐서 거룩함의 그 치열함이 민수기 안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의 때문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의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나오죠. 모압 평지에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왕정 시대가 쫙 나와요. 그 왕정 시대가 쫙 나오는데 왕정 시대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산 시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산 시온.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물을 통과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통과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산으로. 똑같이 요단강을 통과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시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시온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산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것이 그들을 선택한 어떤 기반이요, 그들에게 복을 주는 어떤 기반인데, 근데 그 아브라함의 제사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이기도 하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에게 나타난 그곳, 그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진 곳이거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해가지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다. 아브라함, 다윗.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모리아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온의 의미가 창세기부터 쫙 이어지는 거죠. 자, 시온 성전과 열방. 자, 그러면 시온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 시온 성전의 혜택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다. 열방을 위한 것이다는 열방을 위한 시온이에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보세요. 이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누가? 이방인이 이성을 위해서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를요? 이방인의 기도를요.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소원을 아뢰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 성전이 열방으로 확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하늘과 땅을 이어줍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줘요.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고 땅은 사람의 거처인데 하나님의 거처와 사람의 거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성전도 있잖아요. 그죠?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기도에는요. 22절부터 53절이 나오는데 하늘과 땅이 계속 나와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계속 나와요. 땅에 그 일을 베푸소서 계속 나와요. 27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이 계속 나오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전. 근데 그 시온은 어떠한 곳이냐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2편에 그렇게 나와요. 자,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각종 좋은 것들이 아주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안식처 삼으셔서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노를 쉬시는 하나님 이거 말씀드렸죠?
진노를 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안식처 시온 같이 잘 연결해 보세요. 근데 이 안식처에서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이 뭘 했냐면 정복 전쟁을 해서 천하를 태평하게 했거든요. 평정을 해버렸어요. 천하를 평정하게 했는데 수단이 뭐냐면 칼이었거든요. 정복 전쟁.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메시아로 철장으로 이렇게 딱 깨뜨리는 그런 이미지가 또 같이 있는데 하여튼 다윗은 정복 전쟁을 대표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요. 안식처를 조성할 수는 없고 오히려 샬롬, 샬롬. 그래서 솔로몬, 샬로마 해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샬롬의 사람, 안식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처가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집이자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이자 또 하나님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신약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 가족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권속.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그다음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다음에 그의 나라 그의 왕위를 경고히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런 아주 이 약속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서 집, 짓다, 돌들, 아들들 이게 다 히브리어로 이 두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바나 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글자가 집은 조금 의문이 돼요. 그러니까 집은 집 바이트예요. 베들레헴에서 그 베트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좀 이것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히브리어 단어들을 종합해 볼 때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볼까요? 다윗은 여호와를 위한 바이트를 짓고 싶어한다. 바이트 집이에요. 여호와는 다윗을 위한 바이트를 지을 것이다. 집이잖아요. 여호와는 다윗을 위한 바이트 집이잖아요. 근데 이 집이 뭐예요? 가문이라는 거죠. 가문. 그럼 다윗 가문에서 나온 한 사람 여호와의 아들이 여호와를 위한 바이트를 지을 것이다. 여호와를 위한 가문을 지을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인데 그 의미가 뭐예요? 집이라고요. 집. 그 의미가 집이에요. 집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거.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자, 그럼 고대 이스라엘의 왕권 이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아담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만물을 모아 일곱째 날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담의 소임이 아담은 장자예요. 하나님의 장자. 그리고 첫 번째 장자죠. 그 두 번째 장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두 번째 장자는 출애굽기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이에요. 너희는 내 장자를 보내라 라고 하시잖아요. 바로한테 장자. 이 장자인데 이 장자에게서 왕이 나와요. 왕. 이 왕이 나오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편 2편에서. 그 아들 89편에서 다윗으로 이렇게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아담의 왕권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 다윗, 예수님. 여기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누구를요?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이렇게 되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연결이 되죠. 근데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종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요? 많은 나라를 위해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가 죄가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2장부터 53장에 그것이 나오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핏뿌림. 그리고 여기 보시면 52장에서 상하였다라는 표현.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 다음에 질고를 지셨다. 찔리셨다. 상하셨다. 네, 죄악을 담당하셨다. 어린 양 같다.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제물의 이미지. 그 다음에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렇게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죄를 담당하셨다. 뭐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다윗 가문에 태어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한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돼가지고 보세요.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러니까 온 천하 권세가 하나님 백성에게 다 굴복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 이 이미지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니엘서 말씀 그대로예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앞에 나온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여졌다. 또 어떻게 붙여진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거룩해진 것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거룩함의 확장이 되어서 그들이 같이 온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어서 같이 거룩해지는 그 비전,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쫙 이끌어 가시는 비전인 거예요. 그게 시온으로부터 열방 이렇게 돼가지고 그 그림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왕으로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특별히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네, 제가 마지막에 너무 급해가지고 말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좀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들 하나하나를 깨닫고 성경에 있는 참 귀한 진리를 귀하게 맛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그 영광 안에서 힘차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